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씨를 이용해서 꽃놀이 가느라 이른 새벽부터 가방을 메고 또 멋진 옷을 입고 차에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그보다 더 사모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랑장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하며,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면 바울이 전한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확신에 찬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신약 성경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바울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정인된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과 잇대어져 일어난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게 가능해?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야?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은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그 인식체계가 너무나 단조롭고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 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을 배척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역사의 발전과 함께 19세기 초에는 현대 감성의 기독교가 더 맞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 운동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타났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프리드리히 슈레이마흐라는 신학자는요,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알브레이트 리츠는 더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보기로서, 삶의 본보기로서 재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신과 기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대로 그것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현대 세계에 어필하려면 그것을 호구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허구일지라도
중에서도 그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생활의 원리가 담겨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종교의 탄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기독교의 고유의 핵심 진리를 그들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역사적인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밖에서 이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면 그는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역사 속에 내세의 능력을 들여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믿는 그 순간에 보증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바울이 장황하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반박하는 그 다양한 이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는 실제 그 사건이 당대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논박하고 있는 좋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현대 대다수 신학자들은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원래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서 전도나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요약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은 자신이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고 자신 역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그 당시, 즉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이 복음이 지중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해드린 요약된
복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 후에 쓰여진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요약된 이 구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생존했던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으로 전설처럼 기록하였다라는 이 주장은 충분히 반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수천 명의 유대인 남녀가 그의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경배하였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부정하는 또 논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확신하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미 타임 스탬프를 이 복음에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5절에서 8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았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부활이 의심스럽다면 누구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라고 바울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는 데에 그 지면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증거가 없이는 그의 주장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고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부활할 것을 자연스럽게 믿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와 그 유대 문화에서는 그들은 여러 가지 굳센 믿음 때문에 개인의 육체적인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거나 일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빈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증거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 빈무드만 기록된
기록되어 있었다면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주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빈무덤 없이 증언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몽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범상치 않은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사라졌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학자들까지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된 논쟁인 다양한 정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이런 증언입니다. 기록된 것만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의 갈릴리에, 성읍의 시골에, 그리고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혹은 가까이 혹은 멀리서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들에게 여러 여자들에게 때로는 앉으셔서 때로는 선체로 한 개인에게 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대면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서의 기록들과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서신서에 기록된 이토록 많은 나타나심을 과히 상상해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나머지 심리적으로 환각 상태에서 혹은 하울경에 빠졌다라는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500여 명이나 되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그리고 많은 정황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황홀한 그 환상, 그것은 상당히 희박한 일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입증한 초기 공문서에서 밝혔듯이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주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나 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는 이 말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 증언자들을 굳이 여자를 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력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고의로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들이 여자들이라는 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과 서신서의 저자들은 이것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간에 인간이 한 개인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이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장은 오히려 제자들이 역사적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반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악하게 하게 됩니다. 신성은 모독 정도를 넘어서 미친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이 예수 운동,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사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 하더라도 다른 유대인들까지 설득시키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알고 또 믿었던 그 부활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전통을 그들은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로 믿으려면 그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범상치 않은 이 일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중해 그 모든 지역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그 용역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종말의 의인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들이 모두 부활을 즉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생각하던 그 부활은 뭐군요? 우리가 이미 나사로의 소생서 봤듯이 우리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았던 그 부활이 물리적으로는 몸을 입고 있으나 그 본질은 전혀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폭넓게 지닌 그런 부활체로 부활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부활이 역사의 종말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로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중간에 이미 한 사람에 의해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치고 누구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대다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신앙은 문제에 대한 어떤 반론도 제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초기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 없이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의 신앙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이 즉각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장황하게 전하면서 그는 9절과 10절에 이 복음이 자기 개인에게 미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였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음을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열심히 특심이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들을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 촌뜨기가 감히 목수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회의했던 그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결함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한없이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존재,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사도로 사용하신 것에 그는 감격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그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그가 생각했던 모든 학문 체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만족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앙을 뒷받침해 줄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사도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자신의 죄악됨을 생각하면 자신이 아주 비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약하게 자신을 비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사도로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이런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쓰임받았던 그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그 부지런함이 그의 그 열심은 그는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삶의 트윈 포인트는 바로 그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사회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척박한 환경,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시절에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사신 예수, 그를 그 마음의 산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그들의 삶을 짓누른다할지라도 때로는 순교, 때로는 그 비참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부활신앙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은 헛것이라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언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내세의 능력을 들여놓으신 이유도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야 할 그 명분과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절이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세상의 그 물질,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그 권력 때문에 우리 주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로 축복하셨다면 그것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예와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영향력 있는 그 거룩한 선한 영향력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고 부활 두 번째 주일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